오늘 안식일 우리 시대소망제 44장이죠? 45장인가요? 네, 44장. 우리 참된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네, 오늘 참된 표적 시대소망제 44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경에 가셔서 귀신 들린 딸을 가졌던 그 어머니의 간구를 통해서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쳤던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기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거라사가 저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로는 저 화살표가 시작되는 부분이 그쪽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거든요. 저기를 걸어서 이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 여기 거라사 지방은 전에 그 두 광인, 귀신 들렸던 두 광인을 고쳤던 바로 그 지방입니다. 근데 이 지방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신 사건이 우리 그 본문 앞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많은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치시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손가락을 귀에다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입에다 대시면서 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소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는가 하면 무엇을 생각하면서 탄식하셨는가 하면 진리를 향해서 이렇게 들을 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눌한 말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못하는 그들의 민족을 생각하시고 또 그의 귀가 닫힌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리를 들을 귀가 없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으로 우리 돌아왔는데요. 이 거라사의 주민들은 돼지떼가 죽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쫓아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침을 받은 거라사의 광인의 말을 듣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또 7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셔요. 5병이어의 이적은 저기가 갈릴리 바다면 갈릴리 바다 그 위쪽에 거기가 벳세다 지방이에요. 마을이에요. 거기서 5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고요. 이 7병이어의 이적도 있잖아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그 사건이 바로 저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병이어는 벳세다 지방에서 있었는데 이때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한 이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칠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이쪽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주로 이교도들과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후에도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들이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이 지방이 거라사 지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이번에는 건너편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단 지방이 정확하게 저기인지는 잘 모릅니다. 대충 저기라고 하는 분도 있고 조금 아래쪽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기로 건너가셨습니다. 저기 마가단 지방은 이쪽 오른쪽의 거라사 지방과 달리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저기에 건너가셨더니 건너갈 때에 두로와 시돈 지방의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이쪽 거라사가 있던 그쪽 지방이 데가볼리 지방이거든요. 이 데가볼리 지방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힘을 얻으셨는데 이쪽 반대편 마가단 지방,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으로 오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멸하고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뭘 요구했는가 하면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즉 당신이 구주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적을 우리에게 좀 보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도대체 뭔지 우리 잠깐 살펴보고 우리 지나가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혹은 바리새인은 그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분리된 자. 페르심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기원전 130년경에 최초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그 당시에 다 유대교를 믿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다 유대교예요. 이 유대교의 분파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에 분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하는 그러한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천사 또는 내세, 부활 등을 다 믿고 또 경건주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분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 준수에 대한 집착을 가지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나간 면도 있지만 그런 경건 운동을 일으킨 분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이고 그다음에 사두개파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두개파는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유래된 말이라고 봅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바리새파는 주로 종교적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가 있다, 사탄, 그다음에 내세 이런 거 안 믿었어요. 이상하죠? 유대인들인데 내세가 어디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이런 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그 다음에 유다의 유력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 계급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독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친로마파였고, 바리새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유전을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가서 전도할 때에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무슨 이적을 보여라. 당신이 선지자냐? 그런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요나가 전하는 그 회개의 기별만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죠? 듣고 회개했습니다. 뭘 보여달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듣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영적 음란이죠. 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거예요. 악하니까 듣는 것으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소망에 우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이게 뭐라고요? 기적이다. 표적은 그 기적이거든요. 이적, 기적, 표적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표적과 진짜 이적은 무슨 오병이어, 칠병이어, 죽은 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그게 진짜 이적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네? 네, 교도소예요. 가보신 적 없죠? 네, 가보신 적 없죠? 제가 오늘 또 박효진 장로님 저번에 한번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있죠.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참 은혜로운 간증이 있더라고요. 자기 간증은 아니지만 이분이 이제 서울구치소의 보안계장으로 근무할 때에 그 서울구치소에 누가 왔는가 하면 한 여자 사형수가 거기 왔대요. 원래 성동구치소에 있었는데 이 서울구치소로 이관되어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 사형수가 그 성동구치소에 있을 때에 구원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경을 50번을 통독을 했대요. 그 다음에 1,000여 명의 그 미결수 제소자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여자 교도관들이 이 박효진 장로님, 이 보안계장에게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여자 사형수가 왔는데 우리 보안계장님께서 좀 상담을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얼굴만 봐도 감동이 된다. 그의 표정, 그의 언어, 그녀의 삶, 표정 이런 거 하나하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진짜 감동을 준다.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좀 그 사형수를 좀 만나보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그 여자의 인적 사항과 그다음에 범죄 내용을 다 파악을 해봤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 그 기록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기록들을 봤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괜찮다 그러다가 아까 참미 부르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기침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인적 사항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참 특이한 여자였어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아마 약학과를 졸업했나 봐요. 그래서 제법 큰 그 약국도 운영하고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도 낳고 남매를 낳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그랬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미움이 증오로 바뀌고 그 증오가 다시 살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으니까 사람들을 사서 청부살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시어머니가 이제 눈치를 챈 것 같으니까 그 시어머니도 사고를 위장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발각이 되어서 이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교도관들을 되게 힘들게 한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자해를 하고 혀를 깨물고 머리를 갖다 막 벽에 들이박고 매 순간마다 이 교도관들이 그녀를 감시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신분 기록 카드는 교도소에서 그 여자가 저지른 그 잘못들과 사고들로 가득 채워져 언제 뭐 하고 뭐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성동 구치소에 있던 한 여성 교도관이 그 여자에게 성경책을 하나 던져줬습니다. 사실 그 교도관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당시 법무부 소속 불교 시무회 총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그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성경책 읽고 사람 좀 되라고 성경책을 하나 던져줬다 그래요. 그거 성경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그래서 방치를 해놨는데 교도소에 있으면은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심심하고 외롭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들춰보다가 이렇게 읽다가 한 번 다 읽었답니다.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한 뒤에는 완전히 성경에 사로잡혀서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1심에서 사형 확정 판결이 날 그때쯤에 이 사형수가 성령의 엄청난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방을 이렇게 옮기게 되면 방을 자기가 다 청소하고 변기를 손으로 다 닦고 분위기를 바꾸고 동료 중에 누가 아프면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이렇게 간호해주고 약을 구해다가 먹여주고 온갖 정성을 다하고 그녀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동료들 또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누가 교도소 와서 좀 여자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러한 재소자들은 다 그 여자가 있는 방으로 이렇게 넣어줬다고 합니다. 같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한 교도관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 카드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자신이 부를 찬송을 찾아서 밤에 불이 꺼질 때까지 수백 번씩 그 찬송을 불렀다. 해질녘쯤 되어서 그녀를 찾아가면 그녀의 얼굴만 봐도 감동이 되었다. 기록 카드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생활하던 중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강한나로 개명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개명한 거죠. 오직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일관된 그러한 수용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구치소 이 박효진 장로님이 계신 그 곳으로 이감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사형 선고를 받으면 자기가 항소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항소를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소 때문에 이제 서울구치소로 왔는데 이제 직접 만나봤답니다. 너무 이렇게 아담하고 예쁘더래요. 어떻게 이렇게 살인자가 됐을까 싶을 정도로. 뭐 중간에 좀 생략하고 자기가 이 박효진 장로님 앞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웃었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이 장로님이 그 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울었답니다. 너무 은혜로운 모습 때문에. 그렇게 1년 6개월 정도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살다가 1년 6개월쯤 후에 갑자기 사형 집행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그래서 이 당시 보안계장은 전체적인 사형 집행을 통제하고 그 상황을 잘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보안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이 집행되던 날 이제 가운데는 구치소 소장이 앉고 법무부 직원들, 그다음에 검사들, 그다음에 그 구치소의 주요 요직에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와서 이렇게 앉는답니다. 그리고 스님 오고 신부님 오시고 목사님 오시고 다 온답니다. 그다음에 의사 2명이 오고 이렇게 해서 다 앉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렇게 높은 곳이고 저 아래쪽에서 철문이 탁탁 하고 열리면 거기서 이제 사형수가 걸어서 올라와서 거기서 신문을 받고 이제 떨어져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봅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자입니다.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이런 죽음을 이길까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떻게 하든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지하실 문이 덜커덕 열리고 이제 그녀 교도관들과 그 사형수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데 그 계단 밑을 바라보고 있는데 참 무서운 계단이잖아요. 자기가 죽으러 올라가는 그 계단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상상이 되시죠? 어떻게 죄수들이 올라오는지. 그냥 뭐
그 상황은 우리가 뭐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아주 담담하게 그걸 올라와서 올라오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불렀던 찬송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게 해처럼 밝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랍니다. 어떠한 공포도 없고. 찬양을 하면서 사형장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장이 생년월일, 이름, 주소 다 묻고 또렷이 다 대답을 하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유언을 남기겠느냐 하는 말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다시는 저처럼 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런 무서운 형벌도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에게 속아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떠나면 제 어린 남매는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린 것들을 잘 키우실 줄 믿고 저는 하늘나라로 떠나겠습니다. 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전부 가난한 영화원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모든 절차가 종료됐고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 사형수가 이 장로님께 안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목사님도 계신데 하고 목사님 돌아보니까 목사님께서 고개를 끄덕하셔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다들 사형수를 바라보고 사형수하고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가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속에서 불같이 뜨거운 무엇이 올라오더래요. 뒤로 돌아가서 기도하라. 뒤로 돌아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같이 이제 뒤로 돌아가서 안수를 하고 장로님과 사형수하고 다 서로 이제 다른 분들하고 마주보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이 장로님이 성령에 사로잡혔나 봐요. 속에서 너무너무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자기가 대충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기도한 건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성령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랑하는 이 딸은 자기가 지은 끔찍한 살인죄 때문에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모두는 이 딸보다 더 추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 더러운 죄들을 가슴에 가득 품고도 이 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음을 명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죽을 자이며 누가 더 살인자인지 심각하게 자신을 더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고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박장로의 상관이었는데 예배소 소장이 수건을 꺼내가지고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있고 검사들도 다 울고 있고 스님도 다 울고 목사님도 다 울고 의사도 다 울고 있더랍니다. 제가 요즘 뭐를 좀 봤나 하면 아프리카의 굶주리는 아이들 영상을 주로 좀 몇 개 봤습니다. 그걸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파요. 어린 남매들 무수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 중에는 아버지 죽고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10살, 9살, 7살, 4살 이런 아이가 다 고아예요. 황량한 사막 같은데 집이 하나, 초가집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있고 거기에 내 남매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등 따숩고 배부른데 이 설교단에 와서 설교하는 제가 참 위선자같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등 따숩고 배불러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우리 집사람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물의 아프리카. 제 마음이 요새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어린 남매들을 놔두고 다 부모님이 죽어서 고아가 된 이 상황을 보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일부러 찾아봤어요.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하지 말며
압제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그 고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령이 어떠할까? 며칠씩 굶다가 이 10살도 안 된, 10살, 11살 된 이 아이가 그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옥수수 가루 이만큼 얻어와가지고, 그걸로 풀 같은 죽을 쏘가지고, 그 자기 동생들을 먹이는데 자기는 못 먹고, 물론 약간 연출된 면도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네, 못 먹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 속에서 오늘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그 심령과 어쩌면 오늘 배부르고 등 따순 가운데서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령이 오늘 어떠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자신이 참 위선자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그 눈물이 서려 있는 아프리카에 가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오늘 이기심으로 뭉쳐져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짜 표적,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고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가 주님 앞에서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진짜 참된 표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사형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50번이나 성경을 통독하고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비록 그렇게 구금된 상황은 아니지만 어쩌면 더 많은 죄악들과 더 많은 이기심들과 진짜 더러운 죄악들을 우리 가슴에 숨기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다면 진짜 사형수는 우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목회 초기에 어떤 교회에 갔을 때 어떤 손님으로 왔던 분을 제가 성남 모란시장으로 모셔드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오늘날 교회에 이적이 없느냐? 왜 하나님의 현현한 성령 그 능력의 나타남이 없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는 너무 목회자 사역자로서 너무 어려서 그때 대답을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능력 안 주셔요. 여기 나오죠.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불신과 교만의 요구를 채워주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신다. 교만한 사람들이 이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의 증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도 능력 주시지 않고요. 듣는 이들을 위해서도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 아닌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권을 차리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마가단 지방에서 베세다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자, 배부르고 등 따슨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남의 고통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 위선자의 삶. 성전에 너그럽게 바치는 참에서 고르반하는 그 위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하는 제자들의 다툼, 자아 만족에 대한 생각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제 속에도 그런 것이 있음을 제가 가끔 느낍니다. 자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누룩이거든요.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없습니까?
제자들까지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위하여 큰 것들을 추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제자들도요. 누가 더 큰지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 정신이었다. 그들과 그리스도의 사이를 막고 예수의 자아 희생의 사명에 몰인정하게 하고 구속의 오멸을 그토록 더디 이해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정신이었습니다. 누룩, 위선. 그래서 참된 표적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정신을 제거하고 사형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에 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이 이기심과 의식을 멸할 때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할 때에 그것이 우리는 바른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언제 이적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가 하면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사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성령의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그때 그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적을 일으켜요. 죽은 이 병든 사람들을 일으키고 권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표적을 요구하는 그 심령의 변화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